오늘은 하늘의 소망을 두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을 낭독하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제가 홀수하면 짝수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되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명령할 수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감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을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는 변에 우리 여행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한진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간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인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날 마침 갔더니 코로나 걸렸어요. 이분들이 출발할 때까지는 코로나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막상 이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우리를 못 만나는 그 안타까움에 애가 타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사진 찍죠. 왜 그러냐면은 또 혹시나 감염돼가 우리가 오면은 이분들도 부담이 되고 또 우리도 혹시나 격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교회에 몽땅 다 걸렸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은 뭐 자기는 안 걸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 걸렸는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를 보려고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여기는 요 일부만 사진 찍었습니다. 코로나를 의식해가지고 막 이리 하다 보니까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자꾸 내 곁으로 오는데 난 자꾸 좀 떨어지라 하고 이상한 형태가 됐어요. 목사님 반가워서 자꾸 오는데 저는 조금만 떨어져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망고를 엄청나게 사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고를 그 자리에서도 많이 먹고 박스에 들고 가서 또 호텔에서도 먹고 이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혹시나 여기 중간에 보면은 김철규 옛날에가 물리치료 실장이죠. 이분이 저기 필리핀에서 치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호텔로 찾아와서 같이 이제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야스에 가서 기념사진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날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하고 별로 친교를 못 맺었으니까 사진도 별로 찍지를 못하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다음에 우리 여성 선교회에서 혹시나 갈지도 모르니까 AUP에 대한 소개와 목사님 두 분이 인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가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부산병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온 지 3개월이 되었지만 날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날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또 이번 연도에 11월, 12월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정말 너무나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죠? 저희가 이곳에 온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더위에도 적응하고 너무 행복한 필리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결국 이곳에서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는지 조금씩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보고 싶을 때마다 하늘을 더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꼭 이곳에 오셔서 한번 저희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좋습니까? 네. 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 설교보다는 아마 이 내용이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늘의 소망을 두자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마음을 바쳐가서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남은 남편이나 아내나 그 돌아갔을 때 혼자 남았을 때 그 심정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80년, 90년 이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살던 아내가 먼저 떠나가고 자신만 남은 남편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은 참담할 겁니다. 본문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 찡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여자에게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라의 나이를 밝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사라를 위해서 애통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 나이를 밝히면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또 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애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슬퍼함이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 생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애통했다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동안 살았지만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고 마지막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세였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자전한 일, 낙심한 일 등 여러 가지 대소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나와서 홀로 소돔성으로 떠나갔을 때 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비록 서자이긴 했지만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깨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표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통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80년, 90년을 함께 살아왔던 그 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라와 함께한 좋은 시기, 어려웠던 일들, 기뻐했던 일들, 감격에 겨우하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이 언제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이런 질문만 하면 전부 다 담담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는데 사랑하는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자체가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그렇죠? 저는 결혼할 때 물론 사랑했었대요. 근데 가장 그리웠던 것은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아이한테 공부하러 갈 때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덤덤하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으리라 생각되지만은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어요. 제가 안식일만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만나고 그때 재영동 목사님이 방문을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 방문을 많이 다녀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늘 다니다가 한 저녁 8시 되면 집에 들어가니까 그거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지나고 일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집사람이 있는 동안에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석 달에 한 2번 정도로 갈 정도로 필리핀을 자주 왔습니다. 제 월급이 한 100만 원 남짓했을 텐데 비행기표가 32만 원. 지금이나 그때나 비행기 값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필리핀 항공입니다. 하도 많이 가니까 그 김해공항에 가면은 거기 소장이 있어요. 전 알아요.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짐을 20kg 원래 밖에 안 되는데 40kg, 50kg 막 그냥 넣어줬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만 하면은 그냥 눈을 감아줬어요. 그 정도로 김치도 많이 가져가고 온갖 걸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면은 공항에 내가 딱 나갔는데 밤에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답게 보였었어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결혼할 때도 아름다운데 그리운 마음이 사무쳤을 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그냥 그런 감격이 나타나요. 물론 아야트가 또 며칠 생활하면 또 그 마음이 사그라져요.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그리워서 딱 가가지고 되면 공항에서 딱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가다가 그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한 2년 떨어져 보십시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사실은 살아있는데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신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썼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이뻤어요. 또 사라가 성경에 보면은 힘들었지만 함께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시절이 생각났을 것이고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부 사이를 지켜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감격스럽고 또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 약속의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으로 인해 부부가 손을 맞잡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감사드렸던 그 시간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묶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 되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아내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 심령은 슬픔과 애통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못할 것 같은 아내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곁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별하면서도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받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홀연히 밝은 빛을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망의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대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깨를 펴고 천국의 계단을 향해 걸어가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3절을 읽었는데요. 그 시신 앞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시신이냐면 바로 사라의 시신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났다고. 근데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히브리어법으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뜻. 그 무슨 뜻이냐면은 애통함과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밝은 빛을 홀연히 보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소망의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곧 빛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보다도 슬픈 일이 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슬픔 너머에 비추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찬란한 은혜의 빛, 감격의 빛을 우리 자신이 차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이 그 빛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고백 내용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나그네라고 고백하게 이릅니다. 나그네란 말은 그야말로 과길이라는 뜻이요 우가는 자, 외국인, 임시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린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빛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자기 인식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나그네요 이민자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자식을 떠나보내고 한 자식은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으며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와 감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보는 이 자기인식은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운명의식의 발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자기인식과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오랫도록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는 영영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의 순례자일 뿐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거룩한 영적 세계를 향해 눈뜰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더 성경적으로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안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한 걸음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를 압박하고 어렵게 하고 심정을 괴롭게 하던 모든 형편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도 나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자유 속에서 마음껏 신앙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면은 이 땅을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외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보니까 부산 복음병원 현고신의료원 설립자 겸 초대 원장이었고요. 청식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셨고, 이분이 부산대학병원 또 원장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추는 이강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 박사의 모델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막사의 상을 받았고,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한국의 수바이츠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1995년 작곡하셨어요. 이분이 생전에 매일 40여 명을 무료로 진료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살도록 합니까?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장 박사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뜻을 요약해보면은 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라는 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 박사님은 한때 김일성 주치의를 지내셨고 1945년에 38선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50년까지 평양에 남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1사 후대 때 환자들이 너무 많아 모두 트럭에 싣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5남매를 그대로 남겨준 채 자신을 돕는 차남 하나만을 트럭에 태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장 박사님은 돌아가시기까지 40년 넘는 세월을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장 박사님은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을 때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어느 날 나는 우리 부부가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내가 텐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아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설령 죽거나 헤어진데도 영원하리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때 참 사랑을 아내에게 고백했다. 지금까지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도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가능하면 살아생전 아내를 보기를 원한다. 하지만 살아생전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랑은 저 본향, 저 천국의 세계까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가슴을 태우는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례자요, 우고하는 자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가슴 저리도록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타락시키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은 그야말로 지순한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잠든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쳐다보십시오. 여기서만 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봐야 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만 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주 싸울 수 있겠지만 영원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싸움을 할 마음이 없어질 뿐 아니라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홀로 서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홀로 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도 믿음의 홀로 서기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자답게 떳떳하게 이 땅을 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은혜를 입은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어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새로운 번역으로 아마 세워진 지도자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서는 그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방백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방백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사라의 안치 장소로 그가 이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내의 무덤으로 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매매하는 내용이 7절 자세하게 나옵니다. 7절부터 20일까지 쭉 나옵니다. 400세겔에 매매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매매 동기와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하고 하는 동기가.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위치에서 나중에 야곱, 레아도 묻혔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홀로 서기를 어떻게 감행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헷 사람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능력 있는 종, 능력 있는 지도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세워진 지도자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걸 안 보고 제 성경책만 보고 해가지고 하나님 방백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눈이 전혀 뜨이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을 삐딱한 눈으로 봤지만은 그들은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느꼈어요.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뭐 짧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빛을 홀연히 받고 순례자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처음에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상하게 여기던 이웃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책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게 보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틀에 동화하라고 압력을 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과 본질과 태도,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필리핀을 우리 8사람이 우리가 갔습니다. 8사람이 가는데 집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좀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기를 지켜주는 가드가 도둑질을 해 나가니까 그걸 갖다가 알게 된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지켜주는 가드가, 총을 든 가드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모르게 들어와서 돈을 훔쳐가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출발하는 비행기가 8시 40분, 저녁 8시 40분에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면은 그 시간으로 우리보다 시차가 그러니까 1시간 늦어요. 11시 40분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11시 40분에. 그 집사람은 밤에 도착해가지고 아무 택시나 불러가지고 또 2대를 나눠가면은 한 팀은 또 붙잡히 가가지고 돈 뺏기고 또 한 팀은 도착해가 전화도 서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 고민이 좀 돼가지고 야 지금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저도 이 필리핀을 좀 압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 돈 좀 있다 싶으면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빙빙 가가다 밤에 어디 데리고 가면 몰라요. 경찰들도 짜가지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어디 그 한패가 되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밤에 좀 픽업을 나오라 하나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퍼뜩 생각난 게 저하고 자주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자주 만났던 필리핀 한인 회장이 있어요. 필리핀 한인 회장. 나는 필리핀 한인 회장이 그냥 막 부탁을 아무 때나 하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냥 부탁을 했어요. 전화로, 국제 전화로. 그래서 내가 8사람이 가는데 픽업을 좀 놔주고 차를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좀 사용을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대답해가지고 이거 또 빵꾸 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또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시간 되거든. 몇 시 비행기 몇 시 도착하는 거를 해주면은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돈 달라 소리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홍과장님 오는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집사람 보고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좀 가져가자 해가지고 좀 준비해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김해공항에서 벌써 1시간이 연착이 됐습니다. 가는 시간부터 1시간 연착되니까 이거야 11시 40분 도착해 나가도 12시 넘을 텐데 그럼 1시 머리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출국하는데 우리 팀 앞에서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심사를 못하는 거예요. 출입국 심사가. 근데 우리는 초조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태평입니다. 가만히 앉아가 나갔다가 어깨 펴고 이러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해. 전기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10여 분인가 흘러가 전기가 갑자기 한번 오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하는데 또 조금 있다 또 가버리는 거라. 거기서 얼마나 시간 지체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가니까 한 2시쯤 됐나 새벽. 얼마나 미안한지. 짐 찾고 애가 나가는데 2시쯤 새벽 2시예요. 이제는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제 아마 제 입장 이해할 겁니다. 그랬더니 나갔더니 차를 2대를 갖고 왔어요. 한 대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성용차 가져왔고 하나는 12인승짜리 일본 차 같아요. 그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반가운 것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에 저보고는 자기 차에 타락하고 일행들은 이제 거기 탔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텔에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빌리려 하니까 호텔은 장난 아니게 비싸요. 차가. 우리가 8명 가면은 택시를 2대 빌리면은 한 사람당 2,000페소. 한 사람 2,000페소니까 4명이면 8,000페소. 8명이면 16,000페소. 이 돈이 얼마냐면 거기 곱하기 25원 하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도 호텔 빌릴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미안한 마음에 $200를 줬습니다. $200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차 빌리고 하는데 200 줄 때 안 받으려고 그래. 홍보장하고 내사해 이런 걸 자꾸 하느냐고. 그냥 안 된다고 막 $200 억지로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날 그분들이 행사하는 날 빼고 이틀을 차를 우리한테 운전사를 해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고 그다음 돌아오는 날 또 픽업을 해줬어요. 근데 하루 이제 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식사를 한번 하자고. 자기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나는 일행이 많다고 안 된대. 일행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인 식당에 거기를 오라고 합니다. 알라방의 한인 식당에. 그러니까 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집사람 보고 미리 가서 계산하라고. 그분이 사준다 했지만은 미리 계산하라고 해서 이제 계산하고 했는데 참 김철규 이제 실장하고 누구한테 차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이 한인 회장한테 빌렸다니까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분 다 같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해주느냐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일정을 하고 나오는 날 우리는 이상하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날 5월 5일 날인데 태풍이 아니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버렸지. 비행기는 안 뜨지. 그래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죠. 저는 비행기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은 전화했더니 나보고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올 테니까 차를 올 테니까 전화하라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마침 집사람이 영어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다른 숙소 찾아갔는데 우리는 어째 해가지고 영어가 되니까 표를 끊어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은 사회 사람들 친절하게 우리한테 잘 도와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공짜로 이 무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근데 억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여전히 나그네요 순례자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들의 칭찬 속에 덥석 파묻힌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은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밥값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부터는 모든 것을 바라고 얻지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단호한 순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떠나는 사람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은 듣기 원하지만은 세상이 그를 부유하게 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그를 부욕해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는데 그의 진정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나그네와 순례자가 된 신자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누려보십시오. 신자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못 갖춰도 괜찮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 더 좋은 번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급하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겠다고 결심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여기의 일들만으로 꽉 차 있다면 많은 압력과 유혹, 부담 속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꽉 사로잡힌 죄인 같은 신체에 종속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점을 일찌감치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린 사람들, 극기야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 숭배한 사람들은 이것을 진작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남은 인생보다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한 목숨 내놓자는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은 후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귀한 섬을 누릴 것을 기대했기에 땀도 흘릴 수 있고 헌신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조차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더 소망할 것이 없다고, 즐길 것이 없다는 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정서였습니다. 한 30-40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즐길 것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의 소망이 있는 그들이기에 이 땅의 삶을 희생하면서 어렵게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영광으로 알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정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압력과 스트레스가 끝없이 압박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멋있는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평 인생입니다. 열국의 아비며 어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평으로 끝났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꿈, 기대를 무덤 하나에만 다 묻어버리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일시적인 이 땅의 무엇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언제 죽는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코앞의 일에 너무 집착하고 생활의 필요에 아둥바둥하다가 영혼을 보는 시야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절감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 후회하지 말고 아직도 젊음이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깨닫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삶을 일찍 출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종이라는 종의 칭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 번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애통할 일이 있다 해도 오히려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하시는 임재와 기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온전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